오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27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함께 이 말씀 그대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평화를 아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자리를 찾은 자들에게 한 지체됨으로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량과 시간과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제는 평화를 아는 자입니다. 이 평화를 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넘어섬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돈이 있어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 얻는 평화도 아니죠. 혹은 내가 살아갈 거처가 넓어지고 유익하기 때문에 얻는 평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평화는요, 죽음을 이긴 평화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도래하고 있었고 또 죽음이 엄습해 온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죽음 속에 벌벌 떨고 있던 모습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로 살았던 이가 온 것이 아니라 죽었던 이가 살아 돌아오니, 이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진짜 귀신을 본데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 평안하뇨라고 하는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깨뜨리고 평화의 사도와 같이 평화 그 자체로 그들 앞에 서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평안하뇨?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나온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로 평안하십니까? 죽음을 넘어선 구원받은 자의 이 제자리를 찾은 자들의 평안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하뇨? 예수님의 눈을 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그 생명으로 나와 내 앞에 서셔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쌓여있는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진짜 내 안에 죽음 너머의 평안을 난다면 예수님은 그 평안을 말하는 입술을 보며 우리를 품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평안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모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된 이야기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직분이라 할 수 있으면 직분이고 나름의 직책이라고 하면 직책일 수 있는 이들, 곧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한 지체됨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각자의 직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가르치는 자로 모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을, 진짜 평안을 세상 끝까지 가르치는 자로 각자 이렇게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로 인하여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채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세상에 밝히 가르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세상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 남겨진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어떻게 꼽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혜자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요.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면모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에어컨을 누르고 올 테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난방기, 냉난방기 이 친구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저걸 틀어두면 저는 그냥 바로 목이 그냥 상해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잠깐 송풍으로 돌렸었는데, 먼저 사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자 중에 먼저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본 자 중에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의 계시,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셋째, 사도는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자들이 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열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필 텐데요,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됨에 가르치는 역할로서 사도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먼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잖아요. 2025년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고민 아닌 고민이 되는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이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그의 계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정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사도의 계보를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회자 같고 제 아무리 실력이 있는 어떠한 목회자요 선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도의 직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돼요. 여기서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래도 사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도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무와 역할의 책임은 여전히 교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자신이 마치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냐, 혹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선지자 이상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처럼 생활하고 또 말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분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는데 어떤 전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자가 집회를 나가면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 대선, 우리나라 대선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이미 몇 달 전에 계시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떠한 혼돈과 어떠한 결과물과 누가 대통령이 될지까지도 자신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알려달라고. 와.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려주셨는데 말하지 말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한테는 알려줬는데 말하지 말래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사도는요, 그와 같이 어떠한 미래의 어떠한 일을 말할 수 있는 자, 미래의 어떠한 일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직접 계시를 통하여 들어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요, 곧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 말씀을 들었던 자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 그 빛이신 말씀을 받은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행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나라의 어떠함을 선포할 줄 알던 자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또한 선지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선지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 목회 서신을 보면은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선지자가 없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열려진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진리와 가르치심과 알게 하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유니크하게 누구만이, 어떠한 선지자만이 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한 주에 한 통씩의 메일이 옵니다. 어떤 메일이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말씀 풀이 집회가 있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집회는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니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딱 50명만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일이 자주 와요. 토요일날 전날 되면 더 많이 와요. 어떻게 목회자들의 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그런 문자와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나만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이, 이 계보를 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이 시대에는 누구만을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이름 속에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 불의 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선지자의 자리에,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를 경계하기보다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나도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교회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자신이 어떠한 마지막 영매와 같은 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이 시절에 선지자라고 우기고 스스로가 마지막 사도라고 말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영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와 함께 죽음 너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이름이 올라가고 스스로의 권위를 올리며 스스로 앞에 많이 몰리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모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모든 영광과 소유와 그들의 모든 권위까지도 다 끌어다가 자신이 그것을 독점하며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 안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놀라운 영적인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절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때에 나는 선지자를 세우고 나는 그 가운데 사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나는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나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온전히 가르치는 자로 교회 안에 이들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오늘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이 일치감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르치며 또 가르치며 그들 안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도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숫자가 늘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로 살아낼 줄 아는 자들이 교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혹은 선지자와 이전의 사도의 역할을, 나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르치는 역할자로
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들,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가르침 속에 그들이 봉사자로 하나님의 연합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더 모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역사를 이어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됨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